네, 주님의 평화가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 다시 읽어보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이것은 일종의 신적인 체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영광이 예수님의 육체를 뚫고 나온 현상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제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학자들은 헐몬산이나 다볼산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냐면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꼭 데리고 다니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왜 주님은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 하늘의 광채, 신성의 광채를 보여주셨느냐? 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주제로 설정하고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영광의 광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낙심한 마음에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낙심한 마음에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자, 낙심한 마음은 제자들의 낙심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앞부분에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일 후에라는 의미인데, 자, 어떤 일이 있은지 6일 후라는 말씀입니까? 6일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 이제 고난받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자,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섰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자, 이런 일이 있은지 6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분위기가 그동안에 이제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고 침울했을 것이라는 거죠. 근심, 염려, 낙심의 마음이 제자들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의 신앙은 그때까지만 해도 현세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영적인 그런 신앙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신성의 광채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성의 광채를 체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신성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이 제자들은 많은 용기와 희망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도에서 주님께서는 신성의 광채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떤 주님을 발견할 수 있냐면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인데 책망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는 우리 주님의 모습. 아직 내가 신앙이 약할 때
책망하기보다는 신성을 보여주심으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영원토록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 영원토록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죽이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살리려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온통 우리에게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낙심이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낙심한 마음에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이 신성의 광채를 왜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두 번째 의미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곧 천국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천국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이 마치 천국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변화된 것입니까? 산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요. 주님 홀로 변화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광채는 어디서 왔냐면 주님 안에 있는 신성이 바깥으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주님 안에는 천국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천국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천국이라는 곳에 주님이 없다면 천국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님의 외모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천국이시다, 이걸 믿기가 제자들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또 이 성령님이 천국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우리가 이미 영생 가운데 있고 천국 가운데 있음을 이거를 굳게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잘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 천국에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꼭 확신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있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니가 마치 없는 것 같아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크다는 걸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 중에 그리고 확신 중에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신성의 광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주님께서 이런 광채를 왜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이 신성의 광채를 보여주신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것이 이렇게 영광이 가득한 길이다. 제자들아 이것을 알아다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왜 영광이 가득한 길이냐면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빛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우리의 영혼은 온통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원히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참한 길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빛이신 하나님을 온통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통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이 신성이 충만한 영광의 광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의 제자들은 이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능력으로 은혜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가 육신에 약하여 하지 못할 때 낙심이 되고 죄의 올무에 걸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기도하는 삶을 도와주시는 걸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육체를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위로와 희망과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항상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